다윗은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 즉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라 찬양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백성, 그러니까 겸손한 백성은 구원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진실하여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요. 여호와께서만 참된 하나님이시고 반석이라고 하며 자신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거침이 없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원수를 멸망시키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적들을 무찔러 발 아래 엎드려지게 했는데 이처럼 적들이 굴복하고 끊어진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적들을 구원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땅의 티끌, 땅의 먼지처럼 되게 하고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뭉개버렸다고 하죠. 주님께서 자신을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구하시고 또 보존해서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셨기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자신을 섬기게 되었고 외국인들이 복종하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의 반석이심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구원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복수해 주시고 또 여러 민족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에게서 구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며 하나님께 자신과 후손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우던 때에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며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비와 완전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26절에서 28절, 등불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29절에서 30절,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31절에서 37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38절에서 41절, 악인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42절에서 46절, 복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47절에서 49절, 마지막으로 인자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50절에서 5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의인은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다 살피시고 낮추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당한 권력과 또 불의한 제도의 애매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다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제거하려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을 없애기 위해 악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악을 대항하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유혹이 있겠지만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등불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밝히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지하여 담대히 적군 사이를 누빕니다. 그리고 성벽이 있는 성들도 두려움 없이 점령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한 일에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주님께서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묵상 포인트는요, 신중하지만 용기 있게, 겸손하지만 의연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더라도 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더라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용기 내어 진행하는 일 중에 불가능한 일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신중하더라도 용기 있게 행하시고 겸손하지만 의연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무장시키시는 하나님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 31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 바위, 요새이십니다. 온전한 곳으로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말을 암사슴발 같게 하셨습니다. 그의 걸음을 넓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세세한 보살핌으로 그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친히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다윗보다 앞서 싸우셨으며 다윗보다 나중까지 싸우셨습니다. 이것은 쫓기고 싸우고 이런 숨던 시절 험준한 광야 곳곳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숱한 강의나 설교를 들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바꿀 수 없는 나의 경험이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통해 듣거나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한다는 것, 또 그 경험도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경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만 얽매인 경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을 짓밟으시는 하나님과 복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 42절에서 51절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부르짖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시지만 대적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외면하십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지만 악인은 자신을 구원할 자를 찾지 못합니다. 다윗을 향한 원수들의 모든 술수와 폭력은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고요.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묵상할 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대적들에게 구원하시고 또 오히려 구원하셨고 지켜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찬양한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경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묵상 질문을 통해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입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거나 또는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 알려주거나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오늘 큐티와 또 기도와 더 나아가 예배 등을 통해 하나님을 꼭 경험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질문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입니다. 이 시간 오늘의 큐티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물론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잘 알지만 실제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겠다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겠다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우리 역시 어려움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세상 앞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